우리가 함께 읽은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봉헌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봉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봉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 말씀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예식을 치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품었던 비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느헤미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맞춰본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사 땅에 머물러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죠. 그것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완성하고자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가 사역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봉헌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거보다도 더 먼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피폐함을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지만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 영적인 운동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영적인 초막절을 보내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순서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성전에 써야 될 것들, 제사장들이 써야 될 것들을 그들이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들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응답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다른 게 봉헌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라고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봉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국 교회들이 아주 교회들을 의리의리하게 잘 짓고 봉헌식들을 합니다. 그러면 봉헌식을 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었던 모든 빚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탕감하고 나면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빚지면서 성전을 어렵사리 지었는데 그 빚이 다 갚아졌을 때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대다수 교회, 건축하는 대다수의 교회의 그 통례가 되어졌어요.
그럼 결국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빚을 다 갚았구나. 이런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봉헌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멘. 우리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랴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아멘. 여러분, 저는 먼저 첫 번째 이들이 봉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기준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24절 말씀, 36절 말씀을 읽자고 했는데 이어지는 37절에도 나오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절 말씀에도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들이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벽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봉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의 기준을 세워요. 그 기준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이 정해놓았던 순서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들의 직임을 매겨놓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제사장들의 손에는 또 다윗 왕이 만들었던 악기들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전 봉헌식을 이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유아기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몇 주 안 돼서 자기가 보이는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보느냐가, 뭘 듣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초기에, 믿음 생활을 초기에 우리가 할 때에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이 누군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며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대충, 썬다이 크리스찬이 나를 전도했다.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인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뛰어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용했던 악기들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그것을 통하여 찬양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면서 다윗 성을 기준으로 그들이 두 패가 나눠져서 어떻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행진하며 그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어떻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누구를 중심으로요? 다윗 왕을 기준 삼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며 밤이 맞도록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성벽 봉헌식의 기준이 된 겁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좀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째째하게 흐지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거보다 좀 나으면 되겠지.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기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을 따라할 줄 아셔야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봉헌의 기본적인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이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여지껏 경험해왔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의견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수준이 낮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은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겪어왔던 것, 제가 사역했던 그 배경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욕심이 너무 막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제 욕심은 크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강압적인 그런 사람은 저는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여러분 천천히 그냥 함께 하시다 보면 어느 수준인가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수준들이 향상되게 되도록 제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들을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앞서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봉헌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의 봉헌을 할 수 있을까? 최고의 봉헌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기준이 먼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말씀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2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요, 일단 함께 모이는 데 힘씁니다. 주변에 흩어졌던,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레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까지도, 찬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모여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날만큼은, 그런 날만큼은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아, 나 안 가도 되겠지. 아무개가 다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 아닌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닌가요? 나는 천국 안 가도 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이게 합니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만들었던 악기들이 나와 있어요.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악기들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막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가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틈이 생기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뭔가를 해줄 게 없을까? 뭔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 없을까? 뭔가 좀 살펴볼 것은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 번째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정결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는데 그냥 너덜너덜한 거, 그냥 구질구질한 거, 다 죽어가는 것, 내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흠없고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다리 절고 눈 멀고 뭔가 상해 있는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삶으로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오셨던 것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세요. 내 돈을 받고 내 겉모습 번지르한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을 받으십니다. 내 중심에는 온통 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내가 앉아있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세상과는 단절되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봉헌은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뿐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백성들도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문도 깨끗하게 소지를 했습니다. 성벽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 정돈해 놓고 어떻습니까?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의 31절 말씀이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부문을 향하게.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제 두 무리를 느헤미야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아의 방백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오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오르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두 패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랐던 성벽은 어디를 기준이라고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윗 성이 기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이 37절 말씀까지가 31절부터 37절까지가 먼저 첫 번째 그룹이 이동했던 경로인데, 유다의 지파의 리더들과 찬송하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패는 그 다윗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문을 거쳐서 수문과 샘문과 수문을 거치게 하면서 쭉 가게 만듭니다. 오른쪽으로요. 성벽의 오른쪽으로 돌게 합니다. 남쪽에 모여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왼쪽을 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분문을 기준으로 해서, 샘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왼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골짜기 문을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문과 두 개의 망대, 그리고 양문과 그리고 감옥문까지 가게 하는 더 긴 행렬이 한 무리가 있었어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그룹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위가 얼마나 넓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대오를 지어서 가게 했다라고 한 걸 볼 때 행렬할 수 있는 정도는 되나 봐요. 그죠? 그런데 두 행렬이 나눠서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쭉 행진하면서 찬양의 소리를 계속해서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면서 굉장히 큰 범위를 쭉 돌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벽의 위쪽의 전체적인 그 길을 이 두 패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며 그들은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마치 땅밟기가 생각이 났어요. 땅밟기. 여러분, 땅밟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땅밟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만약에 지도 읍내에 무슨 둘레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패를 나누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쭉 도는 패를 만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는 패를 만들어서 이 지도 관내를 한 바퀴 쭉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땅밟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지도 일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 성벽, 땀과 눈물이 있었던 그 성벽을 하나님께 마치 땅밟기 하듯이 그들이 두 패를 나눠서 찬양하며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다수의 내용, 바로 3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같이, 38절 말씀이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맨 뒤에 따라갑니다. 맨 뒤에 서서 그가 그 예루살렘 성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끌어가지 않고 앞에서 끌어갈 자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그는 백성의 맨 마지막을 따라가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내가 했다는 말을 하기가 참 좋아해요. 내가 찬양받고 내가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성벽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숱한 계략을 부리면서 도전해 왔을 때
포기해버리고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굳건한 믿음의 사람, 비전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느헤미야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었던 리더 아닙니까? 그런 느헤미야이지만 자신은 백성들 맨 마지막, 맨 끝에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봉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3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그게 바로 뭡니까?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봉헌의 마지막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4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가장 많은 표현은 뭡니까?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즐거워하였고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는요, 즐겁게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즐거움이면 더 좋습니다. 오늘 43절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감사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죠.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죠. 여러분, 그겁니다. 내 감사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이 자리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봉헌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자가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봉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즐거워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43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벽을 넘어서 멀리서도 예루살렘에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들려질 수 있을 만큼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정말 무덤처럼 잠잠한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서 도리어 민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활기차고 힘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이면 뭔가 활력이 느껴지고 기대감이 되어지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끊어지면 어떨까요? 활기가 없는 거죠.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전도되게 해야죠. 즐거움이 전도되게. 내 행복 바이러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요, 그와 같은 원리. 제가 저건 벌써 5가지 원리를 다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기준이어야 된다. 다윗 왕과 같은 최고의 기준이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복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두 패로 나누어서 땅밟기를 하듯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다 밟으면서, 땅으로 밟으면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요? 즐거워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저희의 삶도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정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